안녕하세요. 체스터턴 어서독시 오늘 51번째입니다. 51번입니다. 앞서 50강부터 7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목이 영원한 혁명입니다. 요 대목이에요. 이 혁명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 당시 시대 사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겁니다. 뭐 개혁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어디 나오겠는데 체스터턴이 자기는 개혁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든다 얘기하더라고요. 리폼 그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뭐 혁명이라고 했든지 개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진보라고 하든지 뭐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단어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게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자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고, 개혁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개악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뭐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아예 뭐 개혁이고 진보고 뭐 말도 꺼낼 필요가 없네. 그런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 능력이 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또 꼭 또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성선설과 성악설이 여기에 맞을까요? 뭐 직결시켜서 말하기는 좀 힘든데 일단 고쳐 나가는 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제도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간 역사는 계속돼 왔습니다. 근데 과연 체스터턴이 살던 그 시대에 아주 잘난 그 지성인들의 그 대안이 맞냐? 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7장에는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려는 여러 사상, 뭐 주장, 어, 그리고 세계관 늘 가운데서 무엇이 타당한가 하는 그런 어, 질문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 7장에는요. 당연히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떨지는 아시겠죠. 네, 그리스도교만이 이걸 어, 영원한 혁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 교리와 연관시켜서 그걸 압축하여 말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이 인간에게서는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주어진다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아무리 세상을 살기롭게 뜯어 고친다고 하더라도 그게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음, 그런 입장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개혁하고 혁명하고 새롭게 완전히 뒤바꾸고 그렇게 하려면 네,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 뒤에 나오겠죠. 아직은 아직 서론 부분이라서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자, 책 229쪽입니다. 229쪽은 228쪽으로부터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괜찮게 사는 거냐 하는 거는 질문을 해요. 그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몇 가지 대답, 인류가 여태까지 찾아온 몇 가지 대답을 쭉 이렇게 검토합니다. 여기 228쪽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해왔다. 첫째, 요 첫째, 둘째, 셋째, 요게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사냐, 뭐 그러한 질문을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은 그것을 개선하는 데도 필요하다. 인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삶을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하죠. 둘째, 사물의 실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만족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좀 불만스러운 게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것도 우리가 인정하자. 그건 이제 만족한 삶을 위해서 그런 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셋째, 이처럼 필요한 불만족을 품으려는 음, 스토아과의 평행 상태를 갖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이 스토아파의 그런 관점으로는 지금 말한 그 두 가지 좀 긍정적으로 인생을 봐야 되는 거하고 어떤 불만스러운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필요하다.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렇게 이 체스터튼의 어떤 뜻으로 이걸 얘기하는지는 그렇게 딱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뭘 말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 사람 체스턴 머릿속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거기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스토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스토아파의 입장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스토아파는 상당히 지식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관점이잖아요. 점잖은 거죠. 음, 동양 사상에도 가깝습니다. 스토아 거기에 핵심 개념은 로고스고요. 이 코스모스인 세상이 합리적으로 잘 이게 돌아간다.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로고스다. 하여튼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음,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하면 이제 도사연하는 겁니다. 뭐 도사일 수도 있고요. 도의 깊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다 어울려서 초연하게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리가 있죠. 지식인들은 그런 경향이 예, 많습니다. 체스터턴이 볼 때는 그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 점잖은 것, 초탈한 것, 초연한 것, 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딱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229쪽 또 두 번째 단락부터 잠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인류 역사에서 어떤 인생이 가장 바람직하냐 하는 논쟁은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게 또 다시 그게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오늘날 인정받기도 하고 또 부정되기도 하고 그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스토아파의 그러한 초탈한 초연한 어, 그 노자와 장자식으로 얘기하면 소요적인 산책하듯이 하는 그런 건 기독교적이지 않다. 그거를 지금 첼스터튼이 말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것들을 7장의 말머리로 삼은 이유는 세상이 혁명적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를 말하려는 데 있어요. 신경질적이고 점잖은 사람들, 예컨대 오늘날 손풍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죠? 손풍금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러한 아, 그리스도교 한 파가 있었나 보죠. 물론 교회에 음, 그 무악기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판지 그래도 이름이 있는 교파인데 있어요.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세력이 줄어들겠죠. 뭐 그들을 가리키나요? 손풍금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점잖은 사람들. 근데 신경질적이 점잖은 사람들, 신경질적인다고 하는 거, 점잖다고 하는 거는 반대 개념인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떠돌이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반대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는 곧이 건축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다. 이게 다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곧이 양식에 대해서 뭐 얘기했겠습니까? 그는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그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 사람들이 소리 질렀던 것을 주변에 어떤 이들이 예,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저 내버려 둡니까? 좀 조용히 시켜줘. 또 사람스럽습니다. 할 때 저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분의 정신에 이끌려 시끄러운 합창과 같이 중세 성당의 정면에 소리 지르는 얼굴들과 열린 입들이 생기는 것이다. 이 고딕 그 건축물, 종교 건물에 저런 동상 혹은 부조 조각들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좀 괴상한 거죠. 그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으니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된 셈이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철은 점잖고 초연적인 것으로 세상에 바뀌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첼스터튼이 굉장히 멋스럽게 말하고 글을 쓰기에 우리가 그거 무슨 뜻인지 따라가다 그 중심 논지를 놓칠 수도 있어요. 너무 좀 현란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좀 그런 건 좀 줄이는 게 낫긴 한데 뭐 저 사람은 뭐 신문 평론도 하고 뭐 여러 소설도 쓰고 시곡 뭐 이런 것도 쓰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라서 이 어소독스 이 책에도 그 흔적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시인한다면 단지 논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연인 스코틀랜드 사람이 늙은이라고 부르는 자연인의 사상을 하나 실마리에 쥐어도 좋을 것이다. 자연인. 음, 자연 속에서 자연의 미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 TV 어디 방송인가요? 에서는 그 자연인을 많이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뭐 아무리 반복하더라도 그렇게 지루하진 않아요. 뭐
중년 남성들의 영원한 로망이 그 자연에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여성분들은 또 안 그렇다고 하죠. 자연 속에서 자연을 벗삼아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상당한 세력을 발휘했죠. 체스터턴이 살고 있을 때도 그랬고, 뭐 지금도 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고, 또 그런 쪽에 살았던 사람들 글들도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소로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연인입니다. 예? 월드 넬슨 소로 말이에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살면서 그 글을 많이 쓴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딱 떠오르진 않는데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렇게 글을 쓰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글을 쓰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기독교인답지 않게 참 열려 있어.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연주의 영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첼스터튼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리라고 예상합니까? 자연, 자연인 말이죠. 음, 가보시죠. 이제 우리 앞에 분명하게 놓인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다. 어느 정도의 만족은 사물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그런데 사물을 더 좋게 만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사물, 세상, 뭐 제도, 어, 뭐 도구 이런 것들을 더 좋게 만들어야 좀 만족스럽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뭐 세탁기나 세척기 뭐 이런 것 다 이게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만족스러운 거죠. 편리하긴 한데 그런 걸로 사람이 만족하겠냐? 답은 아시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노예처럼 그냥 평생 동안 빨래하고 농사 짓고 그렇게 사는 게 더 좋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문제에 관한 현대적 논의는 대부분 우리가 이미 광기의 상징이자 합리주의의 상징으로 본 앞에서 첼스터턴이 날카롭게 비판한 사상들입니다. 원 안의 맴도는 순환 논리에 불과하다. 순환 논리요. A는 B고 B는 A다.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죠. 어느 정도 만족하려면 사물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뭐 세탁기를 더 잘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건조 기능까지 넣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그거를 좋게 만드는 걸 왜 그러냐?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다. 또 더 만족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게 필요하고 다른 거는 또 만족하기 위해 계속 그렇게 예, 순환 논리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광기의 상징이자 합리주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근본 해결은 없이 안 되는 걸 갖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이다. 진화는 선을 생산하는 한 선할 뿐이다. 선은 진화를 돕는 한 선할 뿐이다. 이게 순환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코끼리는 거북이 위에 있고 거북이는 코끼리 위에 있다. 이건 어느 신화인가? 아니면 어느 유명한 논리 아니면 소피스트들의 글에 나올 만한 문장인데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환 논리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이상, 이 이상이 영어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디어인가요? 이데아인가? 거의 비슷한 뜻이죠. 이데아,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겠죠. 그, 그 이데아가 아이디얼리즘으로도 이렇게 바뀌잖아요. 표현이. 아이디얼리즘. 그게 번역에 따라서 의미가 좀씩 달라져요. 관념주의라는 단어로 번역도 되고 이상주의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아이디얼리즘이. 그럼 어디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하여튼 뭐 의미는 같은 거다. 플라톤의 이데아에 다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아니 근원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이상을 자연 속의 원리에서 끌어오는 것은 좋게 만들어야 돼. 그래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만족해. 계속 그 자연을 그렇게 바꿔나가면서 하는 그러한 그게 이제 우리의 이데아가 되는 거. 여기 이제 세상은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잖아요. 응? 뭐 인터넷 이런 것도 다 자연의 문제잖아요. 이 안에 있는 여러 원리들을 잘 우리가 사용해서 재밌게 지금 이렇게 유튜브 강의도 가능한 이런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연 속에 있다. 그건 지금 뇌과학 이런 데까지 가는 분들은 뭐 그렇게 말하겠죠. 그 우리의 뇌의 작용이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뇌의 작용일 뿐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뇌가 멈춘다면 신앙이 불가능하죠. 하나님 인식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뇌의 기계적 어, 작용의 근데 결과일 뿐이냐, 만일 뿐이란 말이냐, 그러니까 자연의 산물이냐, 하나님이 그런 질문은 아주 더 근본적인 겁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우리 뇌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진화해 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상을 자연 속에 그 이상이라는 말을 뭐 행복한 삶, 삶의 목표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연 속의 원리에서 끌어오는 것은 그다음 230쪽으로 넘어갑니다. 열어드리겠습니다. 소용이 없다. 자연 속에서 이데아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겁니다. 약간 예상외죠. 그 자연과학자들, 합리주의자들, 이성주의 뭐 이런 쪽에서는 음, 인간도 자연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자연의 원리에서 이데아를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현대인들의 모든 생각이 자연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잘 이용하면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는 그 앞에 나온 문장이 지금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삽니다. 근데 체스터트는 이제 그거를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네요. 뜻밖이에요.
자연에는 아무런 원리도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이게 좀 자연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한다고 비판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저급한 반민주주의는 이 자연에는 아무런 원리가 없다는 단순한 이유. 왜 원리 원리가 없다. 거기서 어떤 기준을 찾을 수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주 엉뚱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가 여기서 좀 따라가야 되겠어요. 오늘날 저급한 반민주주의자는 이게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 텐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급한 반민주주의자, 엘리트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체스터튼이 쓰는 말은 참 함축적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반민주주의자가 어디 있어요? 민주주의. 근데 그 반민주주의, 그러니까 주권 재민이라고 모든 권력은 뭐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오다 똑같은 거잖아요. 한 사람이 한 표씩 하고 한 표씩 행사하고 말이죠. 근데 엘리트주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정치에서만 아니라 이 세계, 삶, 자연 뭐 이 총체적인 것에도 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 반민주의자 이 사람들은 엘리트주의인데 지성인들이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저는 진화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용어의 혼란으로 그 좀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진화론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만 그 어, 원인과 결과가 이제 기계적으로 어, 이렇게 나타난다는 차원에서의 이 진화론은 그건 제가 동의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걸 구분해서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문맥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진화론이나 뭐 물리학도 좋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소수잖아요. 자기들이 연구하는 것을 절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면주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정치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연 속에는 평등이 없다고 엄숙하게 말할 것이다. 그렇죠. 그 포식자들이 자연을 지배하잖아요. 그의 말은 옳다. 하지만 그는 그에 따른 논리적인 부록, 즉 자연 속에는 평등이 없지만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아울러 불평등도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불평등은 평등만큼이나 하나의 가치 기준을 함축하고 있다. 동물들의 무질서로부터 귀족 정치를 끌어내는 것은 귀족 정치요. 엘리트주의죠. 반민주의예요. 거기서 민주주의를 끌어내는 것처럼 감상적인 처사다. 자연 속에는 원리가 없다는 걸 지금 테스터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거기서 귀족 정치를 끌어내거나 뭐 사자가 최고니까 그 인간도 그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귀족 정치를 해야 된다. 뭐 한다거나.
자연은 완벽한 그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끌어내려는 것은 감상적인 처사. 둘 다. 귀족 정치와 민주주의는 모두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일 뿐이다. 자연 속에서 그 원리를 끌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거죠. 후자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귀중하다고 말하고, 전자는 일부 사람이 더 귀중하다고 말한다. 일부 사람이 귀중하다고 해서 그 귀족적인 관점에 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소홀하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역할이 다 다르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자연은 고양이가 쥐보다 더 귀중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연은 이 주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자연은 고양이는 탐나는 동물이라거나 쥐는 불쌍한 동물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고양이를 우월한 동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대다수가 생명이 죽음보다 낫다는 특정한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 쥐가 독일 비관주의를 쫓는 쥐라면 그는 고양이가 자기를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 비관주의 이런 어떤 걸 얘기할까요? 누구를 얘기할까? 당시 비관주의, 뭐 니체 같은 사람들 얘기하나요? 아니면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 얘기할까요? 염세주의, 비관주의, 염세주의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는 합니다. 이 세상은 참 아무리 살펴봐도 재미없어.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적합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염세주의, 비관주의가 독일에 비등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뭐 모방 자살들도 있었고요. 그 쥐가 독일 비관주의를 따른다면 그는 고양이가 자기를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잡아먹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 고양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무덤에 먼저 도달함으로써 고양이를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풍자적인 표현이죠. 또는 고양이를 계속 살아있게 만들므로써 그에게 무서운 벌을 가했다고 느낄 것이다. 마치 세균이 전염병을 터뜨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듯이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세균이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어? 이걸 의인화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쪽 열어드릴게요. 231쪽입니다. 비관주의적인 쥐는 체스터턴이 비관주의자들을 쥐로 묘사하는군요. 자기가 고양이 속에 의식적인 실존의 고문을 재발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며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렇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 그러니까 의식적인 실존의 고문,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 쥐가 고양이에게 잡아먹히면서, 내가 이겼지. 뭐, 기뻐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쥐의 철학에 달려있다. 이게 철학이 이렇게 말장난과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쥐가 고양이에게 잡아먹히면서 나는 고양이를
자기 실존에 대한 허무, 고통 속에 더 머물게 했다, 기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코미디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철학이 그렇게 그따위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현이 이렇게 하지만 뭐 철학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음,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주요의 철학에 달려있다. 당신이 무엇이 우월한지에 관한 모종의 신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게 이데아, 아까 말한 이데아,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건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연 속에 승리나 우월성이 있다는 식으로 도저히 말할 수 없다. 뭐, 그 이데아가 없으니까 어떤 그 기준점이 없으니까 뭐 전쟁이 나서 빨리 죽었네. 그 부녀자들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 전쟁에 대한 책임도 없는데 죽었네 하더라도 그 철학에 따라서 아 이거 더 살아봤자 인생이 고통스러운 건데 뭐 일찍 잘 죽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그 주의 철학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데 빠지는 겁니다. 만일 득점 시스템이 없으면 고양이가 득점을 올리고 있다고 말할 수조차 없다. 이기는 것 자체가 없다면 고양이가 이기고 있다고 말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이상,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데아예요. 물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체스터턴의 관점이 어떤 건지는 이미 눈치를 챘어요. 그 이데아가 하나님이죠. 기독교적 얘기. 시간이 많이 됐네요. 어느 사이에. 정신없이 30분, 37분 해야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